하나님의 감동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우리 분당 지방의 몇 분 목사님들하고 지방 일을 하다 보니까 밤이 늦었어요. 그냥 다 늦은 밤에 집에 돌아가기가 아쉽기도 하고, 또 일하느라고 또 배도 출출해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이제 먹을 게 없나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없어요.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골목 구석에 우연히 이렇게 발견한 작은 우동집이 하나 있어서 그곳에서 조촐한 야식을 먹게 되었는데, 노 부부가 운영을 하시는, 처음 가보는 노 부부가 운영하시는 조그마한 우동집이고, 이제 거기도 종료 시간이 다 돼서 영업을 마감할 때가 다 돼서 다른 건 안 되고 그냥 우동만 한 그릇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단한 식사를 하는데 처음 보는 그 식당의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이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 일이 이제 노 부부가 이 가게를 운영하시니까 일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아무리 작아도. 가게를 운영하시느라고 일이 바빠서 요즘에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도 잘 못했다. 근데 얼마 전에 꼭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한 2달 정도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난주에, 그런데 이제 그 식사를 하시는 그 한 주 전에, 식사를 할 때 그 한 주 전에 갑자기 할아버지가 그 남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그리고 근처 가까운 대학병원에 모시고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은 100% 다 완전히 호전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당신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뜬금없이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할머니고 또 교인이고 또 낫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뇌졸중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병이잖아요.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 할머니의 말씀, 마지막 그 말씀,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할아버지가 나은 것 같다, 이 말씀에는 설마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2달뿐만 아니라 수십 년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신 성도님들은 아프면 안 되죠. 아파도 금세 회복돼야 되고요. 그 할머니의 논리가 맞다면 그 할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회복되는 것, 수술을 받고 낫는 것보다는 차라리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이 가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사실 문제가 아니니까요. 할머니가 고백하는 건 느낌의 문제고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고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건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런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왔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런 고백이 가지는 신앙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아이고 잘 됐네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을 하고 하나님 감사한 일이네요. 이렇게 화답을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고백이라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새벽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이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글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할머니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내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에이, 설마 이러면서 그 와중에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하는 할머니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누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뭐 새벽 기도 하세요? 뭐 기도 많이 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마지막 젊은 손님들한테 그냥 하시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고백이 할머니가 해야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할머니 안에서 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 있어서 일주일 전의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 감격이 차고 넘치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다 늙어서 쭈글쭈글 죄송합니다. 늙어서 쭈글쭈글한 주름살이 가득한 그 할머니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환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는 것이 그 얼굴 인상으로 나타나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용에 대해서는 설마 이러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지만 그래도 목사이거든요. 미력하지만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하고 할머니보다 어쩌면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에게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얼마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를 떠나서 나에게는 과연 저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내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감동에 사로잡혀서 전하고 있는가? 좀 더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감동이 없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더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급급해서 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고 설명하기에 급급한가? 설교 말씀에 논리나 합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설교자들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잖아요. 웃고 울리고 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한단 말이에요. 저는 보지 않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넷플릭스에서 무슨 정명석 이런 거 봤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저 뭐 안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이러고 마는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데도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로 그런 것이 감정적이고 감동적인 뭐 이런 심리적인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논리와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할머니의 모습에서 제 자신을 적용해 봤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 다르고 신앙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동일한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의 기본이자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맞아, 감사한 일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 구원을 그 할머니처럼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주일마다 축도를 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공통된 축도에 공통된 구절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뭐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 주일 축복 기도를 들었는데 축복 기도를 우리가 들었다고도 할 수 있고 같이 드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 삶 속에 매 주중에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이 말세에 나타나는 능력,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행위 자체는 누가 봐도 경건의 모양. 참 저 사람 경건해.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과연 있느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타나는데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세에 나타나는 그 현상, 경계하라고 하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며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러니까 좀 거룩해 보이고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바꾸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그게 옳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나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 신실하게 믿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어요.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섬기는 겁니다. 가까운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조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 목사가 행복해야 돼. 목사가 먼저 행복해야 돼. 그래야 성도도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막 맨날 제가 뭘 따지고 분석하고 막 옳고 그름을 가리고 맨날 심각하고 비판적이고 뭐 이러니까 그게 저한테 병이 된다는 거예요. 야, 네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 성도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한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된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목사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조건이 있죠. 우린 신앙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고 내가 먼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있었는데 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나라들을 다 이제 정복하면서 식민지로 삼은 그 나라들에 대한 식민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식민지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아무래도 모여 있으면 반란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킬 소지가 있으니까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분산시키는 거예요. 아주 요즘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도 흔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당했던 동포들이 배편으로 지금 영구 귀국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됐다가 중앙아시아로 갔다가 뭐 이런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1900년대에도 일어났으니까 뭐 식민지 정책 중에 이주시키고 분산시키는 거 흔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도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서 먼 타향으로 이주하는 생활을 하는데 주로 이주시키는 사람들이 천한 사람들, 서민들이 아니에요. 평민들이 아니에요. 나름 유력자들, 돈 있고 힘 있고 지식 있고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나름 한가닥 하고 사는 사람들이 저 이주해가지고 말리 타향에 가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소수의 사람들은 또 그곳에 가서도 귀족의 신분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아주 소수에서 어느 시대나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7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가 35년이잖아요. 35년 지나면서도 민족성이나 가치관이나 뭐 언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말살되어서 35년 지내고 지금 몇 년이에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시대의 일제강점기에 세뇌되었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 35년의 2배예요. 70년이에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세대가 한 적어도 3세대, 3세대 정도는 지났을 겁니다.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기성세대들은 다 죽었을 거고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거고, 이제 손주와 증손주들, 뭐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났으니까 오래전 선지자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70년쯤 되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가당치도 않은 말씀, 잊혀진 예언, 잊혀진 약속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그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바사는 요즘식 표현으로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말 많은 이란입니다. 이란 민족인데 어쨌거나 페르시아를 한자로 바사라고 가차해서 이제 한 표현인데, 아까 대제국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벨론을 꺾은 새로운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새로운 맹주, 바벨론을 꺾고 새로운 이제 제국의 맹주가 되었던 그 원년에 첫 해에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공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당신들이 믿는 신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거기서 새로 지으십시오. 거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어쩌면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처럼 유대인 타운 이런 것도 만들어서 살기도 하고 흩어져서 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과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각종 예물로, 선물로 도와주어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비교적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있어요. 그 뭐냐면 고레스가 새로운 제국의 맹주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걸 보여야 되잖아요. 항상 그러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뭔가 내가 새로운 거를, 획기적인 걸, 눈에 확 띄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난 달라,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새로운 왕의 맹주가 되면서 식민 정책을 아예 싹 바꿔버린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주 정책을 통해서 반란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한다면 고레스는 식민 정책을 바꾼 거예요. 자치? 너희들이 이제 자치적으로 살아. 자치를 허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이거든.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 정책을 바꾼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도 바꾸잖아요. 식민 정책을. 문화 정책을 했다. 강력한 통제를 했다가 가혹하게 했다가 또 문화 정책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정책 바꾼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로 생활 70년 지났어요. 세대가 또 다 바뀌었어요.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나름 그곳에서 그동안 나름 터전을 잡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래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고레스가 굳이 그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다 잊어버리고 지내는데 우리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원한 것도 아니고 시위를 한 것도 아닌데 굳이 고레스가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러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믿는 신은 아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믿지도 않는 이방신을 위해서 성전까지 짓게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나라가 중요하거든요. 공동체에서 한국이냐 일본이냐 중국이냐 이런 나라가 중요하고 그 나라의 기본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민족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그런 민족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인종 국가잖아요. 어쨌거나 국가가 있고 그 안에는 민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국가가 중요하고 민족이 중요해 보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게 공동체를 이루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인가? 그게 나를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종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아니 식민지를 통치를 하고 있는 제국의 입장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본적인 요소가 종교인데 성전을 지어라 이런 건 뭐냐면 너희들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도 돼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든 뭉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헌신하는 건 당연하고 그들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까지도 그 돌아가는 귀향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거 도와라. 이거 해도 너무한 일이고 나가도 너무 나간 모습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절 다시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했냐면 이것도 이상하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기자가. 그래서 먼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식민지 정책을 바꾸게 하는 것도 감동을 주셨지만 누가 시키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은 그 성전 재건과 이를 위해서 예물로 도울 것도 명령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바벨론에서 다 터전을 곳곳에 흩어져서 나름 삶의 터전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에도요, 삶의 터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국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어디로 옮긴다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무슨 재산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인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장의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얽혀 있거든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조차도 굉장히 힘들고 위험합니다. 도적들이 있을 수 있고요. 거칠고요. 불편하고요. 무슨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항공기가 배가 내 짐을 실어다 주는 컨테이너로 실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위험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고국에 돌아가면 내 삶의 터전을 또 다시 읽어야 됩니다. 버려진 땅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온전히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도 어려운데 게다가 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성전을 재건하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이런 겁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내 삶이 편안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내 마음인데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내 생각인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잖아요. 그게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서 감동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가 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우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깨다, 깨어난다, 깨다, 각성하다,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케 하셨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깨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각성케 하셨다. 원래 고레스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아닌데 생각이 아닌데 절대로 품을 수가 없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각성케 하셨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냐민 도처에서 이제 나름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나름 이제 먹고 살만한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위험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유, 그 마음의 거룩한 변화가 그 삶의 거룩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먼저 변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무 일 없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고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고 자녀가 좋은 성적 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감동을 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이 메커니즘을 보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각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없는 것, 나한테 없는 것 바라보고 부족한 것 바라보고 막혀있던 것 바라보는 그 시선, 그래서 늘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선이 어느 날 각성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흔들고 내 삶을 막 흔들고 보니까 나한테 이미 충만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쪽은 열려있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원수처럼 보이고 나를 괴롭히기만 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막 흔들어 깨우고 보니까 그 원수 같던 사람들이 참 소중한 인연이고 소중한 선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우울하고 비참하게 난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비참하게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흔들어 깨우니까 그래도 내가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수학자이자 유명한 철학자로 알려진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이제 현현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무슨 뜻이에요? 파스칼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모세한테 내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너희 조상이 믿던 그 하나님이야. 그 조상이 믿던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나타났어.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희들 조상이 믿던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실 것을 굳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어느 누군가만의 그 당시에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곧 무슨 뜻이냐? 내가 너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파스칼이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을 자신에게도 적용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파스칼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3인칭이었어요. 그 하나님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옛날에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2인칭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늘 그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도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는 거, 머리로 깨닫게 되는 거,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감동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변화되는 겁니다. 파스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깨우니까,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니까 단어 한 문장이잖아요. 한 구절이잖아요. 그 한 구절에 대한 깨달음, 막 깨우침이 있으니까 파스칼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에 거주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1882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어느 작은 교회 앞에서 한 소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갔더니 예배당 공간이 좁아서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고 그 거절감에 교회당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소녀를 봐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낯선 아이인데다가 초라하고 행색이 초라하고 단정치 못한 아이의 모습을 보고 왜 그런지 말은 안 했지만 대충 짐작하게 됩니다. 짐작하는 바가 있어서 목사님이 아이의 손을 직접 잡고 끌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마련해 줘라.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 주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년 후에 안타깝게도 그 소녀가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디프테리아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 소녀의 부모가 얘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그 목사님에게 장례를 부탁하면서 소녀가 남긴 작은 돈지갑을 하나 건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부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장례를 부탁하고 돈지갑을 건넨 이유가 있었는데 그 돈지갑에는 57센트의 돈, 그리고 그 안에 꼬깃꼬깃 접혀 있었던 메모지가 있었는데 그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더 크게 지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주일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당시의 물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57센트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소녀가 그 적은 돈 57센트를 모으기 위해서 2년이 걸렸습니다.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없는 형편에 그 57센트의 적은 돈이지만 그 돈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이 소녀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소녀에게 주신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소녀가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잖아요. 정말 초라하고 행색이 초라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형편에 그렇게 모았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소녀에게 주신 감동의 크기가 컸다는 걸 의미합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난감한 겁니다. 57센트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있지만 너무나 적은 금액 57센트.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목사 입장에서 이게 정말 난감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57센트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다가 결론을 내리고 교회의 재정부, 그러니까 재무부, 재정 담당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이야기를, 사연을 전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 57센트를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한 첫 번째 예물로 삼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재무부원들이, 재정부원들이, 임원들이, 교회 임원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임원들이 그 이야기를, 사연을 듣고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분들도 대단하죠. 부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브로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 땅이 하나 났는데 그 땅이 좋겠습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 땅 주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57센트 사연을 또 이야기를 해요. 땅 주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신자였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제가 이 땅을 팔겠습니다. 다만 그 값을 1만 달러는 쳐주셔야 됩니다. 환율이 그 당시 물가가 다르니까요. 그 당시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1만 달러를 갑자기 어떻게 구해요? 참 어렵겠다고 난감하겠다고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주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57센트를 계약금으로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잔금을 치르십시오. 목사님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너무 감동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부 그 임원들을 불러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지읍시다. 그랬더니 웬걸? 성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새 교회를 짓기는 바라지만 그런 식으로 빚을 내서 땅을 구입하는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나는가 싶었는데 목사님이 며칠 후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1만 달러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새로운 교회를 짓고 나중에는 대학교도 세우고 나중에는 병원까지도 세웁니다. 그 시작이 57센트였습니다. 돈으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소녀가 받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그 소녀가 전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또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일들로 확장이 된 겁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있다가도 없는 거죠. 여러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감동이 내가 그냥 가두고 있으려고 그래도 흘러차고 넘쳐서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감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감동이 흘러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